오늘 새벽에 전가하는 이 말씀 성도님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과 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창욱 씨가 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를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자 출신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예를 들어서 두 동창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성공을 했고 가난한 집의 아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아들이 말하면 나는 머리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니까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 아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에도 이유가 있고 실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보게 될 때 이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족장들 중에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 삶들을 쭉 보면 복을 다 받지만 그러나 고생하며 받은 삶들도 있는데 이삭은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삭은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큰 흉년이 왔습니다. 80년에서 100년 만에 온 큰 흉년이었답니다. 80년에서 100년을 잡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느냐?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75세 때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첫 흉년이 들었을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한 80년에서 100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흉년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목축을 함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농사하고 목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삭 때도 흉년이 왔는데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해라.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남쪽에 지금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이 명령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약속입니다. 3절 말씀 우리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 말을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 안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순종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여러분, 위기는 나쁘지만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말씀 만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나이다.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는 기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큰 기근의 때에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갈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삭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말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느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줄 것이다.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체험했다. 똑같이 너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그대로 너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복,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합쳐서 복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자,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순종하여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농사하였답니다. 농사했다. 언제 말입니까? 그 땅의 흉년이 크게 들었을 때에 그때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합니다. 100배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게 됩니다. 100배나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순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0배를 얻었다는 것, 그만큼 많이 뿌렸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데 농사가 되겠나 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려도 작게 뿌리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흉년의 때지만 씨를 많이 뿌린 것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담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이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 겸손하다는 것, 대답 잘한다. 이게 거의 같은 어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이삭이 성품도 그래 나쁘진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의 계집종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말씀 앞에 그대로 믿는 게 이게 겸손한 심령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배나 거두었다. 이삭이 많이 뿌렸구나. 기근의 때에 다들 농사를 하지 않거나 씨를 뿌려도 소극적으로 뿌릴 때에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많이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삭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날 때가 언제였느냐? 기근의 때였습니다. 기근의 때. IMF가 왔을 때에 다 망한 것 아닙니다. 그때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열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온 땅에 흉년이 왔을 때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많이 심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때 장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크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해주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삭의 고향이 아닙니다. 소수였습니다. 이 그랄 지방 사람들이, 가나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농사나 목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데 우물물을 다 메꾸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이삭이 너무너무 잘 사니까, 너무 잘 풀려나가니까, 기근의 때에 큰 돈을 버니까, 곡식이 귀한 때에 한 집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면, 그러면 그 곡식값은 폭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떼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이삭 농사 짓는 그 땅에만 복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 김성태 장로님, 교회도 증축해야 되고 빚도 있었는데 바다도 자기 의장이 있다 그럽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옆에 있는 그물에는 고기들이 없는데 자기 그물에게만 이 방어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어떼가.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돈.
또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자기 건물 안에만 이 밍크 고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고래가 그걸 그냥 뚫고 나갈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얌전하게 거기 딱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밍크 고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때에 절박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으로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떻게 땅을 차지했느냐?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느냐? 온유한 자였다는. 온유한 자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 여러분, 금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